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던 경험 말입니다. 엄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마음.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늙어서 짐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하는 말마다 틀렸다는 듯이 바로 잡으려 드는 자식들을 보며 드는 서운함. 명절 때 모처럼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자식을 보며 드는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맴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픔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순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70세 되신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세 자녀를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시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신 분의 눈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명절에 와서도 제 말은 듣지 않고 며느리 말만 따라해요. 제가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다고 하면 엄마, 요즘은 다 위생팩에 넣어서 사 먹어요라고 해요. 할머니는 50년 넘게 담가온 김치 맛에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할머니표 김치를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겨울이면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를 직접 고르고 젓갈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요즘은 다 다르게 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키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엄마를 무시하느냐. 내가 만든 김치 먹고 컸으면서 이제 와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니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기 싫어요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3개월째 아들과 말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내가 평생 뭘 한 건가 싶어서요. 5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이제 늙어서 짐이 된 것 같아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순히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한 자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식을 키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옛날 방식, 비위생적이라는 말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신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목수로 일하시며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며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교수로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죠. 내 손으로 만든 집이 서울에만 수십 채가 넘어.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시켰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만든 자재로 조립해서 짓거든요. 둘째 아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방식은 비효율적이에요. 요즘은 다 첨단 기술로 해요.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모두 구식이고 틀렸다고 들으니까요. 내가 40년 넘게 목수 일을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나무의 성질도 모르고 어떤 자재가 좋은 건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고만 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전화는 집에 있는 검은색 전화기로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바닥만 한 기계로 전 세계와 통화하고 화상통화까지 합니다. 요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장을 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30분 만에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변화에 대한 수용.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라. 김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집 짓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든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업고 다니며 키웠고, 청년이 되어서는 장가 보내려고 돈을 모았고, 장가를 간 후에도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장가를 간 후로는 점점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더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아프니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아플 때는 돌봐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고기나 잘할까.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스님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스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를 버리니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냥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돌봐주지 않는데요.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들의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사랑이 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랑에 조건을 붙이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자 아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걱정됐어요. 아들아,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아니까 기다렸지.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나. 아들도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도 나에게 효도해야 해.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 너도 나를 돌봐줘야 해. 이런 생각이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반드시 실망과 상처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사랑은 다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72세 되신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머니는 딸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한테 잘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내 가정에 충실해라. 딸은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나도 좀 챙겨달라. 자주 안부 전화해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딸은 더욱 어머니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어져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자식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자식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69세 되신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자 늘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만 했습니다.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니? 손자 얼굴 좀 보고 죽게 해다오. 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더욱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저 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피하네. 결혼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행복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자식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구나. 손자를 보고 싶다는 내 욕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내 욕심 때문에 아들을 힘들게 한 거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니? 외로우면 언제든 집에 와. 건강 관리 잘 해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결혼하라고 재촉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엄마처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 내 자식은 나에게 효도해야 한다.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자식은 나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런 욕심들이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도 힘들게 만듭니다. 74세 되신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생일 때부터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고, 직업은 안정적인 걸로 해야지. 아들과 아버지는 계속 갈등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서 독립했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고생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들의 성공과 아버지의 깨달음.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만든 음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제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정말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아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아들에게 강요했구나. 아들의 행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아요. 이제는 아버지도 제 음악 들어주세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아들의 최고의 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연할 때마다 찾아가서 응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원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66세 되신 송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송할머니는 딸 하나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일부터 밤늦은 일까지 하시며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딸이 결혼한 후 할머니는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자주 전화하고 자주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댁일, 직장일, 육아 때문에 바빴습니다. 할머니 말처럼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서운해지셨습니다. 내가 혼자서 저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시집 가서는 엄마는 뒷전이구나. 할머니의 원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딸이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 한번 엄마 얼굴 보러 올 거니? 시어머니만 챙기고 친정엄마는 안 챙기냐? 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언제 오냐고 하실 텐데. 결국 딸은 점점 연락을 줄였고 할머니는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딸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친정에 와서 깜빡하고 놓고 간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자주 가서 안아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왜 자주 안 오냐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원망 때문에 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도 불평 대신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딸아,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몸 건강히 잘 지내면 그게 최고야. 무리해서 친정까지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하세요? 전화 받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제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혹시 내 기대나 욕심은 아니었는가? 내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식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면 바쁜 대로, 자식이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자식이 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세요.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식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문제의 해답은 항상 자신 안에 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로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을까? 내가 자식을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 72세 되신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도 반가운 마음보다는 불만이 앞섰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니? 엄마가 죽어도 모를 것 같다. 다른 집 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또 전화하는데 너는 한 달에 1번도 안 한다. 시어머니한테만 잘하고 친정엄마는 뒷전이구나. 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는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받는 대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마음의 반영이다. 남이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먼저 내가 남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돌아보라. 할머니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는지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머니는 딸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왜 이제야 전화하냐고 했고, 딸이 와서도 왜 자주 안 오냐고 했고, 딸이 선물을 가져와도 이런 거 사지 말고 자주 와라고 했습니다. 딸이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챙기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늘 부족하다고만 했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도 불평 대신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은 건강하지? 남편은 직장에서 어때?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했습니다. 딸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딸이 집에 왔을 때도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딸아, 와줘서 고마워. 그냥 편히 쉬어가거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도 놀라며 변화를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하세요? 전화 받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딸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자주 뵙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엄마께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루 일과를 엄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뿐만 아니라 사위와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남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값진 일이다. 우리가 자식에게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67세 되신 김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와야 하고, 명절에는 꼭 같이 보내야 하고,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하지만 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었고, 자신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다 맞춰줄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도 아들대로 살 길이 있구나. 내 기대를 다 맞춰줄 수는 없겠구나. 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자.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71세 되신 박할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많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해.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직장맘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시댁 일까지 신경 쓰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든 의견을 다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직장 다니면서 애 둘 키우기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어렵겠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대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나?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5세 되신 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만 사서 쓰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가끔 비싼 것도 사서 쓰고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살 때는 한 푼이 아까워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비싼 거 사지 마라. 돈 아껴서 저축해라. 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검소하게 산 건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구나.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야. 실제로 아들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가고 비싼 것을 사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자꾸 간섭했구나. 너도 다 어른이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후로 아들은 할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나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하지 않았나? 이것은 특히 어머니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69세 되신 송할머니는 딸의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딸아,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애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해.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딸을 사랑해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간섭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꼈어요. 결국 딸은 할머니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딸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했구나. 그게 딸에게는 부담이었구나. 자기 성찰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한 말 중에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없었나? 내가 자식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이었나? 둘째,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자식 나이였을 때는 어땠을까? 내가 자식 처지라면 어떤 기분일까? 셋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가끔은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9세 되신 최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할머니는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자 늘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꾼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현재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곤 했어요. 이전에는 할머니가 그런 걸 할 시간에 결혼 상대나 찾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린 그림 보여줘.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 아들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등산복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등산할 때 이거 입고 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제일 좋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엄마한테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져요. 실제로 아들은 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등산을 다녀와서는 어디에 갔는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결혼하라고 재촉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아들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배웠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사랑으로서 사랑을 부를 수 있을 뿐이다. 최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결혼을 강요했을 때는 아들이 더욱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대했을 때 아들 스스로 변화했습니다. 73세 되신 윤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할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갈등이 많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할아버지와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서운하셨습니다. 저 놈은 와서도 인사만 대충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어.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억지로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은 어때? 연애는 하고 있니? 아들은 이런 질문들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성격인데 아버지가 계속 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말수가 적은 건 그 아이의 성격이구나. 내가 억지로 말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거실에 조용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오면 편히 쉬어라고 하시며 부담 주지 않으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할아버지께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던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다니요. 아버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더 말하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자꾸 말을 시키려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기다립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윤할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다. 조건 없는 기다림이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이해합니다. 자식의 성격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딸이 바쁘면 바쁜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지원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74세 되신 장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할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와 갈등이 많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과 다르게 살림을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너무 간단하게 해. 찌개도 제대로 안 끓이고 밑반찬도 종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할머니처럼 하루 종일 요리에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구나. 나는 전업주부였지만 며느리는 직장맘이니까. 그 후로 할머니는 며느리를 간섭하는 대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손자 손녀들도 돌봐주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런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든든해요. 70세 되신 민할아버지는 큰아들과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오셨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위험한 사업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 다녀라고 했는데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아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어색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지지해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겠구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 알고 싶다. 한번 만나자. 아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내 판단력을 믿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이제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부터 부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일과 중에 마음 비우기, 시간 만들기.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오늘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 돌아보기. 내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75세 되신 조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방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때 우리 딸이 행복하기를, 사위가 건강하기를, 손자 손녀들이 잘 크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져요. 둘째, 자식과의 대화 방식 바꾸기. 자식과 통화할 때나 만날 때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와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반가워. 내 생각은 어때? 내가 결정해. 셋째,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저녁에 자식에 대해 감사한 점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오늘 딸이 안부 전화를 해주어서 감사하다. 사위가 김치를 좋아해 주어서 감사하다.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넷째, 자식의 취미나 관심사에 관심 가지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68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축구 경기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가 뭐가 재미있나 싶었는데 아들과 함께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들도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아해요. 다섯째, 자식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들 챙기기. 자식만 챙기지 말고 자식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들도 함께 챙겨주세요.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손자, 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더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자식이 정말로 무례하게 굴더라도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면서 자식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 5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직업 선택을 반대하며 심하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먼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꿈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한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하겠다. 편지를 받은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있을 때는 직접 대결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나 사위도 다른 집 자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도 부모님이 있고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기대와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펼친 손으로는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내가 자식을 이해하면 자식도 나를 이해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원수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들의 행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늘어난다.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진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오늘 밤부터라도 자식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마음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스님 말씀은 좋지만 정말 우리 자식들이 변할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78세 되신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 나이에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막내딸과 15년 동안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사위를 반대했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 내가 보는 눈이 있어. 하지만 딸은 사위와 결혼했고 그 후로 모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딸은 엄마가 우리를 축복해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했고 할머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책임져라는 마음이었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손자 둘이 태어났지만 할머니는 손자들과도 멀어진 채 지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스님, 그 15년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딸을 잃었구나, 손자들도 잃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하는 걸 들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손자들은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클 텐데.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고통 속에서 15년을 보내셨습니다.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법문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할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자존심과 사랑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옳고 그름과 행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할머니는 이 말씀을 읽고 펑펑 울었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구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행복을 놓쳤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내가 틀렸든 옳았든 상관없다. 내 딸이고 내 손자들이다. 용기 있는 첫걸음. 다음 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15년 동안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며 너를 아프게 했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니?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초조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일주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도 너무 고집 부렸어요. 15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날 모녀는 전화로 2시간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 후 김할머니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사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위야,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사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싫어했던 장모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요.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좋은 딸 낳아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본 손자들은 이미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희들 어릴 때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런데 손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딸이 15년 동안 아이들에게 할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려줬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78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손자들이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요. 딸은 저를 친구처럼 대해줘요. 뭔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상의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15년 동안 가슴속에 돌덩어리 같았던 것이 사라졌어요. 김할머니는 변화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더니 오히려 모든 게 풀렸어요. 딸도 사위도 손자들도 모두 저를 더 사랑해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불자들과 함께 실천해 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명상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속의 모든 원망과 분노를 정화해 주십시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 사위에 대한 불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어두운 부분들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자식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식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자식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82세 되신 박할머니께서 이 명상법을 실천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큰아들과 관계가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빚을 내갔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저렇게 날려버리다니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을 비우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실패해서 부모님께 피해까지 끼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날부터 할머니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 집은 집이고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원망스러운 눈빛만 보다가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2년 후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할머니께 새 집까지 사드렸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절대 담보로 안 잡힐 거예요. 엄마 명의로만 할 거예요.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들을 원망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더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졌죠. 그런데 제가 아들을 이해하고 격려했더니 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법칙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결과가 온다.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결과가 온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원망의 마음을 내면 자식들도 우리에게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내면 자식들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지장보살의 효도 발언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죠. 매일 저녁 지장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지장보살님, 저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자식들에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효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진정한 부모가 되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75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이 발언을 1년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둘과 관계가 소원했어요. 아들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부 인사도 뜸했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찾아왔거든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매일 지장보살님께 발언하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아들들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대했구나. 아들들이 뭔 말을 해도 아버지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했구나. 할아버지는 아들들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너희들 말을 잘 들어주지 못했구나. 이제는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들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지시하고 훈계하시던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니요. 아버지, 정말요? 그래, 너희들도 다 어른이고 경험도 있는데 아버지가 배울 게 많을 거야. 그 후로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들들이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께 먼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인정해 주시니까 저희도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돼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아들들도 저에게 진정한 아들이 되어 주더라고요.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가피였어요. 세 번째 비법은 아미타불의 무량수명 기도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자식들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식들을 더 압박하게 만듭니다. 80세 되신 조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밤에 잠들기 무서워요. 혹시 자다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엄마에게 잘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때문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집착하세요? 조할머니는 매일 아미타불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님, 제가 언제 극락세계로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극락에서 자식들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지금 꼭 모든 걸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언제 떠나더라도 마음 편해. 너희들이 각자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희들 삶에 충실해라. 자식들은 어머니의 이런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더 잘해드릴게요. 놀랍게도 할머니가 집착을 놓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왕생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극락 같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미 극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어요. 자식들도 저를 더 편안해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삶의 지혜에 목마른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을 뿐입니다. 77세 되신 김할아버지는 중학생 손자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너 나이 때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먼저 사과했단다. 그랬더니 그 친구와 평생 좋은 친구가 되었지. 손자는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할아버지도 저희처럼 친구와 싸우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먼저 사과할 용기가 났어요? 부처님께서 이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하셨거든. 그 말씀이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어. 두 번째 이야기 인내에 대하여. 손자야, 할아버지가 사업할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돈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때 포기하고 싶었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모든 어려움은 지나간다고 하셨거든. 그 말씀을 믿고 참았더니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어.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런 경험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손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일이 있었는데 손자가 먼저 사과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모든 어려움은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니까 성적도 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73세 되신 이 할머니는 고등학생 손녀의 인생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손녀가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손녀야, 할머니도 그런 고민 많이 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라고. 내가 진실하게 행동하면 진짜 친구들은 알아볼 거야. 손녀가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손녀야, 부처님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답이 있다고 하셨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면 세대 간의 지혜가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인생의 깊이를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로부터 시대의 변화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식이 무시할 때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기. 두 번째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2세 되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모두 할머니를 어려워했고 명절에도 의무적으로만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님, 지금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82세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요. 자식들의 변화. 엄마, 요즘 엄마와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엄마가 저희를 이해해 주시니까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져요. 며느리들의 변화. 어머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친정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손자, 손녀들의 변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저희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할머니의 깨달음.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한다면서도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사랑해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자식들도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인생도 무상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이 떠나신 후에도 자식들의 마음 속에 남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자식들과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경험하신 변화의 이야기들을 언젠가 다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